제목이 뭐냐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 여러분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관용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인데 우리에게는 그게 통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뭐가 먼저인지를 말하기가 애매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야. 그죠? 닭이 먼저라고 할 수도 없고 달걀이 먼저라고 할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게 모르겠다. 그럴 때 이런 표현을 관용적으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아요.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닭이 먼저예요. 왜요? 태초에 하나님이 알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완성된 형태의 동물들, 새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언제든지 갸우뚱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닭이 먼저야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야. 그건 정답이 있어. 뭐예요? 닭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이제 조금 헷갈리긴 해요. 누구 기준으로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기준으로, 아담 기준 말고 우리 기준으로.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 그럼 성선설이에요? 성악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명확하게.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서 살다 보니 죄를 짓고 더러운 게 묻어서 그걸 씻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적어도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헷갈릴 수 없어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닭. 동일한 논리로 송아지가 먼저예요? 소가 먼저예요? 소죠. 소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깐난쟁이로 낳았나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를 성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헷갈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하는가? 그 아담과 하와 때문이에요. 그 풍요로웠던 에덴 동산에서 딱 하나 건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넘어가는 바람에 그때 이후로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전략을 바꿔본 적이 없는 그 사탄의 계략에 넘어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한 거기 걸리는 바람에 결국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됐습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도 죄인이에요. 아니 천사 같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슨 죄예요? 가지고 태어난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뭔가를 안 가르쳐줘도 특별히 부모님이 교육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체득하는 게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선생님이 그렇게 행동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거 이제 관계 세미나 할 때 꼭 하는 얘기인데 이거 먼저 한번 해보십시다. 예습으로. 여러분 깍지를 껴보십시오. 깍지. 기도하는 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이렇게 기도도 하지만 다 깍지를 끼고 꼭 잡고 그냥 붙잡고 기도할 때 이 깍지. 예. 그 깍지 낀 손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는 왼손 엄지가 올라가요. 저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거꾸로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분이 있어요. 자, 조사해 봅시다. 왼손 엄지가 올라가는 분. 저처럼 정상입니다. 자, 이제 오른손 엄지가 올라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정상입니다. 가끔 저는 이렇게 끼는데요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엄지를 똑같이 동일하게 혹시 있습니까? 상담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둘 중에 하나죠. 그럼 여러분 이제 바꿔 껴보십시오. 바꿔서 느낌이 어때요? 네, 어색해요, 힘들어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주 가끔 뭐 별로 없는데요 아주 특이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평생 이렇게 껴왔거든요. 평생. 왜 이렇게 꼈는가? 혹시 어릴 때
부모님이 너는 혹시 깍지를 끼게 되면 말이야 꼭 이렇게 껴야 돼. 이걸 교육받아 본 적이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알아서 낀 건데 우리는 반반으로 나뉘어져요. 이렇게 끼는 분이 있고 이렇게 끼는 분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 그냥 차이예요.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게 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낀 거예요. 이거를 후천적으로 반대로 끼는 걸 단련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련시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훈련하면 돼요. 훈련하면 자꾸 끼고 어릴 때부터 훈련하면 이렇게 낄 수 있어요. 근데 결정적 순간엔 다시 이렇게 돌아가요. 왜? 이게 더 편하거든요. 이게 선천적 선호 경향이라고 하는 카를 구스타프 융의 심리학 이론이에요. 분석 심리학.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선호하는 게 있다. 깍지, 난 이렇게 끼는 게 편해. 난 오른쪽으로 누워 자는 게 편해. 나는 오른다리를 하나 꺾어야 편해. 잘 때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그냥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현대의 모든 선천적 선호 경향을 조사하는 인성검사들의 뿌리가 이 칼 구스타프 융의 분석 심리학이에요. 선천적 선호 경향이라는 개념입니다. 똑같아요. 온 인류는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죄가 있다. 내가 노력한 거 아니고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가 있다. 그걸 원죄라고 부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아담 때문에요. 근데 우리에게 살 길이 생겼어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별명 가운데 하나가 제2의 아담이에요.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이 잘못해서 생긴 우리의 근원적인 죄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2의 아담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게 된 거죠. 할렐루야.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최초의 우주를 창조하실 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원리로 넣어놓은 원칙,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로 만들어 놓으신 죄의 삭슨,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걸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이 10과는요, 2부 1권 3과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구원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가? 아니라는 거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나는 그냥 이 땅에서 잘 한 세상 살다가 가겠습니다. 천국 없어도 됩니다. 누구 마음대로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은연중에 나는 천국이 없다, 이렇게 전제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은 반쪽 믿음도 아니고 그건 가짜 믿음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만을 바라보는 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살다가 죄의 문제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까지 가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오늘 10과가 그거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말씀 열기에 어느 집에 새 아이가 있습니다. 그 새 놈에게 아버지는 한 번도 싸워라, 미워해라, 욕심부려라, 시기해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큰 놈 자동, 둘째 놈 자동, 셋째 놈 완전 자동. 이 무슨 말이에요? 새 놈 다 싸우고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시기하고 했더라. 아이들인데 안 가르쳐도 된다고요. 우리 DNA 속에 가지고 태어나요. 그게 원죄예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었다고요. 마태복음 7장 16절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담의 그 죄가 우리 모두에게 다 유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진리 중에 진리죠. 인간의 마음은 선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선한 양심을 만들어 주셨다. 맞아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근원적인 건 그 양심이 우리 안에 작동된다 할지라도 때때로 그 양심이 멈추기도 하고 양심에 화인 맞기도 하고. 왜 그런가?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걸 의심하면 안 돼요. 무조건 여기 아멘 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럼 그 죄, 마음의 죄 동기가 무엇인가? 여기 오늘 우리 공과에 보면 마태복음 5장 본문을 읽으라고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와, 이 죄를 논할 때 성경이 가장 엄격해요. 특히 신약 성경,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이. 대개의 종교에서의 죄는요, 행위로 나타난 결과의 죄예요. 우리 인류 사회에서 다루는 법도요, 물론 마음의 의도까지 그 판단하는데 포함시키고 참고하지만, 그러나 행함이 있어야 죄가 돼요. 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놈, 그렇다고 해서 살인죄를 적용하진 않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면 이미 무슨 죄를 지었다? 살인죄를 지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죄는요, 단순하질 않아요. 굉장히 엄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가? 자꾸 자기는 죄인 아니라고 하는 놈들이 있었어요. 그 시절에. 누구죠?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거룩하다는 거죠. 거룩하다는 거죠. 근데 그 속에, 심령 속에 썩은 애가 풀풀 나는 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너무 가증스러운 거예요. 나는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는 온갖 음욕, 탐심, 미움, 시기, 질투, 그런데도 거룩한 척. 그래서 얼마나 싫어했나 몰라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속에선 시체가 썩어나는데 겉만 번지르하게 회를 발라놓은들, 그게 아름답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근원적 죄, 그리고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것, 원죄뿐만 아니라 살면서도 우리가 흔히 자범죄, 실행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살면서도 그 죄를 계속 쌓고 있다는 거. 근데 자범죄, 실행죄만 있는가? 아니라네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도 죄래요. 그러니까 실행죄, 실제로 행동으로 지은 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죄 뿐만 아니라 플러스 해야 될 것을 안 한 죄. 한자로 굳이 표현하면 불행죄예요. 우리 법률적 용어는 그걸 부작위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부작위. 했어야 했는데 안 한 거예요. 그 타이밍에 분명히 말렸어야 했는데 안 말린 거예요. 그 타이밍에 그만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역자가 잘못된 길로 가면요, 막아줘야 돼요. 스톱! 서! 정지! 그만해. 그거 안 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
제가 지난주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도는 3건의 사고, 3건의 사례가 있어요. 에피소드 3개가. 우리 이제 성도님들하고 관계된 얘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나는 안 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안 한 것도 죄라고요. 그 타이밍에, 그 시점에, 그 자리에서 이걸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흔히 그냥 그러려니, 항상 그런 사람이니까 그러려니,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는요, 죄송한데 이거 한번 복창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다 따라 하십시다. 이거 안 하면 범인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용가리 통뼈는 없다. 용가리 통뼈는 없다. 여러분 용가리 통뼈가 뭔지 아세요? 우리 때 용가리 통뼈는요, 흔히 요즘 젊은이들 얘기하는 까방권 가진 사람, 까임 방지권을 가진 사람, 자기는 뭐든지 해도 되는 사람, 가끔 여기 친구들 사이에서 맨날 그 돈 내는 친구 있잖아요. 맨날 돈 내는 친구, 맨날 계산하고 집안이 부유해서 맨날 우리 가서 분식 사 먹고 라면 사 먹고 그러는데, 야 항상 내가 낼게 그럼 내는 친구. 그 친구가 용가리 통뼈예요. 뭘 좀 잘못해도 거긴 다 이해해, 용서해. 걔는 돈 내니까. 여러분 돈 많은 부자는 돈 내서 기여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가지고 있는 게 그건데 당연히 나누는 거죠. 그리고 그거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어린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냥 그렇게. 그래서 일이 좀 있어도 그 친구는 크게, 야 걔는 맨날 우리 먹이는 친구인데 용가리 통뼈라고 불렀어요. 교회에서는 아무리 헌신하고 기여하고 봉사하고 한다 한들 잘못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잘못해도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담임 목사도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누구도 그래서는 안 돼요. 누구도 사람 마음에 상처 줄 권한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 없어요. 다 우린 부족하니까. 그래서 서로 보완하고 위로하고 챙겨주고 그래야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공과에서는 생략의 죄라고 그랬어요. 자기 해야 되는 일인데 안 해. 마땅히 해야 된다고요.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치는 게 교육이고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행하는 게 사명이에요. 거기를 다 쪼개서 나는 요거는 해도 되고 저건 안 해도 되고,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더 무서운 죄예요. 613개의 계명이 365개의 하지 말라와 214개 해야 된다는 계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218개인가요? 그게 사람의 뼈마디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야 될 계명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계명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는 게 신앙생활인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적정한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요, 그 선 안에서 항상 내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그 공과의 내용 70쪽, 여러분 공과 다 가지고 다니시죠? 70쪽의 3번 밑에 있는 그 내용을 우리 누가 마이크를 잡은 찬양단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김수경 권사님, 한번 안경 쓰시고 한번 읽어보시죠. 생략의 죄. 그 밑에요, 작은 글씨.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경우에도 죄가 되지만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고 생략하는 것도 죄입니다. 나쁜 일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한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공과의 내용 중에 사실은 굉장히 핵심적 내용 가운데 하나예요. 내가 그저 하라고 하는 것 잘하고 살고 있다로 만족하면 안 된다. 하지 말라고 한 거 안 하고 있다고 만족하면 안 된다. 마땅히 해야 할 거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8, 19절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죄의 내용을 보니까 딱 네 가지로 이제 정리가 되네요. 이게 4번이거든요. 이게 4번이 뭐예요? 안 믿는 게 죄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자체가 죄예요. 영접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다 전도해내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9절까지 읽어보십시다. 16장 9절 시작.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제 죄를 표현할 때 좀 포괄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걸 죄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상태, 그 결과 이런 죄도 짓고 저런 죄도 짓고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실수하고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태예요. 그러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있나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공과에 보니까 죄, 성경이 말하는 죄는 네 가지네요. 첫째 원죄, 그죠? 두 번째 마음으로 짓는 죄,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 세 번째 생략하는 죄, 해야 될 걸 안 하는 죄. 네 번째 안 믿는 죄, 믿지를 않아, 의심하는 죄. 여러분 네 가지 죄를 여러분 머릿속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1번은 모든 이들에게 있고요, 2번도 모든 이들에게 있고요, 3번도 모든 이들에게 있고요, 4번도 모든 이들에게 있어요. 근데 나는 그 죄를 얼마나 자각하고 멀리하기 위해 노력하며 사는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것, 그걸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B단원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72쪽에 보면 거기 쭉 이렇게 원죄로부터 크게 게으름, 싸움, 간음, 도둑질, 탐냄 쭉 해서 표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집에서 자습, 이건 그냥 보기만 하면 다 이해가 돼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 일들, 원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수많은 현상들, 자범죄, 여기에서부터 여러분 더 멀어지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거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여기로 가까이 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명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세 번째 C단원, 패역한 세대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된다. 이 땅이, 이 세상이 지금 어떤 세상인데 봤더니 이 세대의 특징을 보니까 과학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 허무주의, 세속주의, 전통과 권위와 도덕적 가치, 종교를 잃어버렸다. 이거 누구든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악하다는 사실을 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보니까 2번, 죄로 물든 우리 시대의 자화상을 거기다 써놨어요. 질서를 잃어버렸네요. 무질서. 목표를 잃어버렸네요. 무목표. 교만과 소외의 세대네요.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게 고스란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도 나타나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 무질서함을 점점 최소로 줄여가는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고요, 목표가 없는, 비전이 없는 공동체에서 자꾸 비전을 향하여 함께 공유하고 으쌰으쌰하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고요,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네 물건 네 묻고 내 물건 내 묻는다,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길 뿐이지 이런 현상이 점점 팽배해지면요, 이 무관심이 팽배해지면 절대로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없어요.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동역자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돼요. 이게 그대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적용이 됩니다. 첫째, 질서를 잃어버린 교회. 여기 이제 세대라고 하는 걸 교회로 바꿔보는 거예요. 질서를 잃어버린 교회. 이건 형용 모순이에요. 왜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공동체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천지창조가 뭐예요? 케이아스, 카오스, 혼돈 가운데 질서를 부여해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늘 그 질서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질서가 있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 질서가 무너진다. 직분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할 뿐만 아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고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만든다. 늘 이간질하고 늘 험한 말하고, 그래서 늘 사람 마음에 상처 주고, 이건 결코 질서를 확립해가는 공동체의 동역자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에게 치리권을 준 거예요. 안 될 땐 치리하라. 근데 참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성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둔 거예요. 교회 치리권, 지방의 재판권, 연회의 재판권, 총회의 재판권.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 대상으로부터. 왜 그래요? 질서를 세우기 위해, 질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결심해야 될 땐 결심해야 됩니다. 이 질서를 더 이상 깨뜨리지 않고 바로 세우기 위하여 아픔을 머금고 눈물을 머금고 결심해야 돼요. 리더는, 담임 목사는. 기도하기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는 한 건도 없기를 바라지만 안타까움이죠. 근데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실수는 누구든 할 수 있어요. 누구든 넘어질 수 있어요. 그 실수를 보듬고 또 스스로는 인정하고, 그럴 때 그게 점점 더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지, 그게 되질 않고 온갖 이상한 기현상으로 부작용을 낳으면 질서가 무너지니까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상실한 교회. 교회가 비전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비전을 주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거든요. 늘 거기에 몰입하고 있어야 되고 늘 그걸 위해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얘기하고 비전과 목표를 얘기하면 힘드니까, 당장은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입이 이렇게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앞으로는 도날드라고 부르겠습니다. 입이 이렇게. 직분자라면 그러면 안 돼요. 그 목표를 자꾸 더 성도들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노력해야지. 세 번째, 교만과 소외의 세대, 무관심. 이게 제일 사실 문제예요. 무관심이야. 이거는 배려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무관심해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무관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교회 와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이렇게. 왜? 누가 소외되고 있지는 않나?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는 않나? 누가 좀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나? 아이고, 그럼 가서 다 머물러주고, 부둥켜주고, 만져주고, 안아주고. 관심이 있어야 보이거든요. 이게 관심이 있어야 보여요. 관심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무관심하고 멀어져야 돼요. 무관심하고. 이 모든 게 다 죄의 양태로 나타납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오늘 공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변화하는 시대에는 잘 적응하면서도 불변의 원칙은 늘 가지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우리도 거기 휩쓸리면 안 된다고요. 시대가 변해도 우리는 늘 진리의 기둥을 붙잡고 진리 위에 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 해가며 죄로부터 멀어지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십계명을 잘 지키면 천국 갑니까? 그건 성립하지 않아요. 계명을 안 지켜도 천국 갑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천국 가는 필요 충분 조건은요, 오직 예수예요. 그럼 십계명은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규례가 십계명이에요. 성도답게, 신자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할렐루야. 여러분, 늘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좋은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진짜 건강한 교회, 진짜 행복한 교회, 진짜 오고 싶은 교회, 진짜 부흥하는 교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넘치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는데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기쁜 소식, 이 구원의 기쁜 역사를 우리 주변에 늘 알리고 전파하며 사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 가운데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행하며 하지 말아야 할 바를 하지 않으며 언제나 선을 지키며 질서 안에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비전과 목표를 향해 최선을 향해 다해 달려가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 수요일 저녁 어김없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믿음의 길 성경 공부를 통해 하나님 말씀 다시 한번 상기하고 마음에 담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섬기는 우리 좋은 교회 공동체 전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